구절을 통해 결심은 흔들려도 사랑은 뽑히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합니다. 근데 그 결심은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데요. 2007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멕시코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지에서 이 신에게 바쳐진 제물로 어린이의 유골 24개가 이렇게 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말하기가 한 1000년 전에 이제 멕시코 인디언들이 비를 내려주는 그들의 신, 트라록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요, 희생 제물로 아이들을 이렇게 바쳤다라고 해서 그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유골을 보니까 5살에서 15살 사이 그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죠. 신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어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2006년도 6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동물원에서 한 남자가 평소에도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동물원에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에 있는 동물원인데요. 이 사자구리에 몰래 자기가 밧줄을 이렇게 위로 묶어서 이렇게 몰래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신이 나를 지켜줄 거다 하고 숨어 들어갔다가 이 사자가 바로 암사자가 바로 목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요. 신 때문에 무고한 목숨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요. 또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무모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는가요? 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지금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하고 있다. 옛날에는 신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굳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지만요.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보면 돈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고 또 인격 무시를 당하는 현실을 자주 경험합니다. 인격은 무시되고 가격은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다 사람을 가격으로 매깁니다. 저 사람 연봉이 얼마인가? 저 사람 연봉이 몇 천만 원이래.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저 사람 연봉이 2억 4천만 원이래. 그러면 우와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2억 4천 연봉이라는 게 그림이 안 그려져서 안 놀라죠.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도요, 바르게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기만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대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사람을 가격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격이 아니라 인격을 중요하게 여긴다, 영혼 중요하게 여긴다. 해외 선교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사실은. 어떤 지역에는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10년 동안 그냥 거기 살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 혼자 그렇게 믿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선교비 지원 끊어야 하나요? 선교 지원 그만해야 하나요? 아니요.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가격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점점 가격으로 사랑을 보는 이 시절에 교회가, 기독교가 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가장 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 교회사에 좀 유명한 일화입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의 장로 선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이 금산에 굉장히 부자, 거상이라고 하죠. 지주, 땅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덕삼. 그런데 이 조덕삼 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 이 조덕삼이 있었는데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조덕삼 이 지주가, 이 거상이 그 선교사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내주게 되죠. 사랑채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머슴이던 이 자익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한 명은 주인이고 한 명은 머슴이 같이 그렇게 공동체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교회가 좀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장로를 선출해야 돼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장로 후보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조덕삼과 이자익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의 주인과 그 집의 모습이 나란히 장로 후보 명단이 올라간 겁니다. 조덕삼이 이자익보다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이도 15살이나 많고요. 뭐 금산교회 설립자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투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 장로가 된 겁니다. 이 결과에 뭐 본인들도 놀랐겠지만 제일 놀란 분이 선교사님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분제가 물론 이제 폐지가 되고 난 직후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신분제 형식이 남아있는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됐다 교회가 이제 운영되겠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조덕삼 그분이 선교사님께 발언권을 신청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쩔 수 없이 발언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주인과 종인데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섬기는 집사님이 된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곳입니다. 가격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힘이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일하고요. 사랑이 일하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온다.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죠. 사랑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헌신이 고맙고 그분의 사랑이 감사한 그런 분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염려가 나오고 저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가 오면 요즘은 전화가 너무 좋아서 이름이 뜨잖아요. 전화가 이름이 뜨는데 전화 받기전에 긴장이 되는 집사님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트집을 잡을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지적하시려나? 뭐 그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 이름이 뜨면 기대가 되고 또 격려의 전화구나 또 힘이 되는 전화구나 빨리 받는다는 거죠. 혹시나 제가 전화 늦게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책 보거나 설교 준비할 때 전화 좀 늦게 받아요. 그렇다고 전화 빨리 받는다고 목사님 책 안 보시는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니 참 난감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바울에게는 이 기대와 감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뭐 때문에요? 믿음과 사랑 때문에. 믿음이 대단하고 사랑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서 감사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랑의 소식을 들었고 믿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하고 있지만 내가 더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무슨 의미죠? 그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믿음을 지키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헌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이 쉬운지. 그분들도 사랑은 어렵습니다. 헌신하고 시간 내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매일 뭐 하시나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늘 당연하다고 해서 또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명절에 혹시나 올케가 늘 음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잘하고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지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 명절에 자녀들이 오는 거요. 물론 당연히 와야 되는데 때로는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오는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면 아우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해서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너희 믿음 정말 잘하고 있다. 사랑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 어려워요. 이번 명절에 사랑 실천해야지 그런 결심하고 가잖아요. 그럼 결심하고 가세요. 결심하고 싸울 결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이 말을 꼭 해야겠어. 그러지 말고 사랑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얼마나 어렵냐면
결심하고 가도요, 막상 미운 사람 얼굴 보면 눈이 떨려요. 눈이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뭐 심한 분들은 손발이 막 떨리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은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자고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이 나를 붙잡고 가면 못해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랑과 믿음 잘하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당연한 거죠. 믿음, 사랑,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죠. 이게 본질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사랑 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본질을 붙잡자 이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결혼 한번 봅시다. 결혼 왜 하죠? 결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결혼도 많이 보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혼수가 잘 안 맞다고, 여자가 안 맞다고 파혼해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투자잖아요. 투자하려다가 투자 손실이 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사라지는 거죠. 본질은 너무나 당연한 전제인데 이거 없이도 결혼하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죠. TV에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두 달, 세 달이 건너면 거의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돈 때문에 결혼하고 상대방 보고 결혼하고 그런 결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가요? 아니요. 본질이 사라지면 추해집니다. 그런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녀 교육이 그렇죠. 자녀 교육 목적이 뭐죠?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합니다. 본질은 자녀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다 보면 엄마의 욕심입니다. 자녀 행복은 다 사라져요. 아이는 학원 간다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본질이 사라진 사랑을요, 헌신적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극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이 사라져서 그래요. 본질이 사라지면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실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놓쳤어요. 그러고 말씀만 지키려고 하니까 그거 지킨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거 못 지킨 너는 나쁜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본질이 사라지니까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그 본질이 사라져서 그래요. 안타깝게도 믿음과 사랑 속에서도 이 본질이 사라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믿음에서 본질이 빠지고요, 사랑에서 본질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 사람 뽑아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빠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을요, 그 믿음의 특징이 믿음을 내가 판단해요. 믿음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된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질을 붙잡고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 같은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요, 어떻습니까? 전부 내가 잘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철저히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게 본질이 사라지고 꽁뚱하고 붙잡고 숨기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쑥 들어가죠. 너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은 본질만 드러나는 거죠. 그때 신앙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부드러워집니다. 믿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단단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모습으로 강하게 가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요, 하나님이란 본질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을 내가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 또 사랑의 모습도 내가 결정합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랑할 거야. 나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사과는 해야 돼. 나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회개는 해야 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사랑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사랑 내가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선이 분명한 거죠. 내가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하나님이 들어오실 본질적인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랑은요, 안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고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니까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랑 손잡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랑은요, 흔들립니다. 왜요?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해야 되니까. 나는 이만큼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만큼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눈동자도 흔들리고 손발도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랑은요, 흔들리긴 해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서 그 결심은 흔들릴 수 있어요. 얼굴 보면 흔들려요. 그러나 그 사랑을 뽑아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떠오른 책 제목과 시 하나가 있었는데, 책 제목은 그거였어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제가 책 제목을, 그래서 설교 제목을 1000번은 흔들려야 사랑이 된다라고 정하고 싶었어요. 안 정한 이유는 제가 그 책을 안 봤거든요. 제목만 아는데, 책 제목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도 그래요. 시도 어떤 시가 생각나냐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 고이 맺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서 젖으며 피었나니, 빗물 속에서 꽃망울 고이 맺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성도의 사랑이요, 저는 성도의 믿음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은혜 받아도 흔들리고요, 사랑한다고 다짐해도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흔들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많이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흔들리죠? 하기 싫은 거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랑 흉내내지 않고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를 악물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고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이 주식 투자 잘하고 뭐 시험 성적 잘 받고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면 잘 결정하나, 지혜롭게 말하나, 이런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운 좋다, 이거 운 나쁘다, 재수 좋다, 재수 나쁘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삶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안다는 게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일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부간에 가끔씩 아내가 그러죠. 농문을 이러고 한다. 입을 옷이 없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입으면 되겠네. 그 의미를 파악 못하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네.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 한번 밖에 나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봄 올 텐데 우리 한번 나가서 백화점 한번 갈까? 아니면 하다못해 그 복지관인가요? 거기 보면 4,000원, 7,000원 주고 판다는데 거기 한번 복지관 한번 갈까? 그래도 나가는 게 좋아요. 특정 상표지만 뭐 바우하우스 한번 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아내가 묻죠. 명절인데 꼭 3일에 가야 돼? 이거 질문 아닙니다.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힘들지. 그래. 의미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의미 파악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내 삶에서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당장 원망하고요, 당장 불평해요. 삶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 사람들 이거 의미를 파악 못하니까 힘든 일 찾아오면 구슬해요. 왜 구슬합니까? 이게 원망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힘든 거 귀신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구슬에서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삶의 의미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일인데 포로 신분이던 사람이 그 한 나라의 황후가 됐습니다. 황후. 성경 왕후라고 하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가 황제였기 때문에 황후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그 황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제 모르드게가 찾아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딸처럼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를 누가 아느냐. 황후가 된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거 기대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려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 지키는 거 어렵고요. 사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거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자꾸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이 내 삶에 의미가 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거, 의미를 발견하는 힘입니다. 발견하는 힘, 그게 지혜예요. 미국에는 인디언이라고 있잖아요. 이 인디언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유래죠. 그 유럽 사람들이 인도를 찾으려고 갔다가 도착한 그 땅이 아메리카인데 여기 인도인갑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인도인, 그래서 인디안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아메리카인데 어쨌든 인디안 많이들 그 유럽에서 정착하면서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뭐 지금은 이제 인디안들 정착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 중에서 추장이 한날 이제 뉴욕 시장이 그 인디언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뉴욕시를 함께 이렇게 쭉 가는데요. 같이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뉴욕시의 뭐 아름다운 모습 또 이렇게 번화한 모습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추장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 소리가 들립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차 소리 많고 사람 소리 들리는데 무슨 곤충 소리냐고. 아 진짜라고. 그랬더니 골목을 한번 두 번 딱 들어가더니 실제로 나무 밑에서 곤충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곤충 찾는다고 두 바퀴 돈 걸까요? 무슨 곤충이 보여.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곤충 소리가 어떻게 들려? 갑자기 추장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동전 하나만 주세요. 그러고 동전을 딱 던졌어요. 동전이 딱 떨어지는 소리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시끄러웠는데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사람들이 듣더라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죠. 언제요? 내게 관심 있는 것, 내 삶에 의미 있는 것,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 추장은요, 그 곤충의 소리가 자기의 의미가 있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돈이나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려면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내 관심사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매일 주식만 쳐다보는 사람이 성경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예배 시간에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뭐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거기에 관심 가지는 거죠. 뭐 가족들과 명절에 친지들과 함께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거기에 관심 가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지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 일하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계시의 영인데요. 계시의 영, 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알려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인 그런 거예요. 받아들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이지 못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해가 안 돼서 난 못 받아들여.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환절기잖아요. 이렇게 몸이 열이 나요. 목이 부었어요. 그럴 때 병원을 가요. 병원 의사가 진찰 몇 번 해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감기입니다. 의사한테 따지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용해서 몸에 열이 나고 목이 붓는지를 설명해보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당신의 진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면 의사가 고민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틀렸군요. 내과가 아니라 정신과로 가보세요. 사람들은요 사실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다 받아들여요.
금방금방 잘 받아들여요. 하다못해 쓰고 있는 안경도 왜 이게 내 도수에 맞는지 잘 몰라요. 옆 사람이랑 똑같은데. 근데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신앙은요, 내가 동의를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 거기 토달지 않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만 장군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람 왕에서 나병 환자를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한테 가면 낫는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화가 날 노릇이죠. 아니, 내가 강물에 씻으려고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씻지. 그때 부하들이 뭐라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받아들일 거잖아요. 받아들이세요. 그 받아들였어요? 나았죠. 받아들여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임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회할 때도 설교나 집회 같은 거 하고 나면 가끔씩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정말 죄를 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버려진다. 그 이유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죄를 못 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걸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게 내가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미워하는 게 내 속이 더 편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패턴 그대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올인하지 않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게 더 잘 사는 비결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거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들임보다는 계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구원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거 받아들여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면 여전히 믿는 척 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죠. 성장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연약해서 죄를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완악해서 못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게 한약이다라고 주셨어요. 우리는 왜 못 마시죠? 독약인 줄 알아서 그래요. 이거 마시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 많이 보는 줄 알아요. 이거 마시면 내가 더 이상 행복은 끝나고 불행하고 너무나 갑갑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이게 독약인 줄 알고 못 마신다고. 하나님이 한약이다 그러면 받아들임,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받아들임, 이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이 너에게 좋은 거다. 받아들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셨을 때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사랑도 하고요. 그래야 성장도 하고요. 그래야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의미를 파악해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견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면요,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다.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 알려주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요. 우리 오늘 이 찬양 고백 같던데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변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리. 사람들은 막 돈이 맞다 이게 맞다. 우리는 하나님 맞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찬양의 고백을 기도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과 사랑 때로는 실천하기 힘들어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 붙잡고 하나님께 알려주신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드린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 힘들고 때로는 믿음대로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때로는 흔들리는 운동 가서 붙잡으며 하나님 기억하면서 걸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온 여기까지가 경고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흔들리며 그리고 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이 힘들고 결심으로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대로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부족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구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후간 걸어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랑으로 실천하며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나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 앉아주시면 좋고요. 나 예수가 좋다고